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에 발매됐던 가수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노래 있죠. 제가 예수 믿은 지 딱 5년 뒤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예수께 미쳤겠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지려고, 보는 것 죄 안 지려고 땅만 바라보고 다녔고, 말도 최대한 절제하려고 말을 안 했었고, 또 특별히 제가 유행가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위로 형들 둘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팝송과 그 당시에 유행가들을 너무 좋아하고, 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라디오에서 음악 흘러나오면 녹음했잖아요. 녹음해가지고 빈 공 테이프에다가 그거 조금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마이마이에다가 넣어서 듣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세상 유행가에 관심 하나도 없었지만 내 귀에 계속 들려서 이게 마음에 이렇게 새겨졌던 그 노래가 바로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그 노래예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는가? 누가 함께 나와 동행할 수 있는가? 제가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오래간만에. 그랬더니 입에서 곡조가 이게 와닿더라고요.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날까지.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날까지.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요사이 그 방송에서 보면 CTS라든지 기독교 방송에 설교를 들으면서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예배 시간에 유행가를 부르고 하모니카도 부르고 뭐 이러는 게 본교회 성도들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썩 긍정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 동행이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겠습니까? 지금 나의 반려자들이 있겠죠, 분명히.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반려해 주지 못해서 그런지 반려동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반려식물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젊은 날이었지만 저는 예수님께 미쳤고 누구를 봐도 의지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나의 영원한 동행자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행의 삶이 오늘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믿고, 저는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날까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에 의해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준 사람이 있죠. 누구죠? 가인을 대신하여,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을 대신하여 죽은 그 아들이 있었죠. 셋이었습니다. 셋.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또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언약의 후손이 된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는 믿는 사람들에 관한 언약 백성의 족보입니다. 족보는요, 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누구는 몇 살에 누구누구를 낳았고 누구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러한 패턴이 계속 절마다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에녹만큼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지내며와 살며 그 다음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지내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냥 지내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나요? 시간 금방이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임상 통계가 나옵니다. 예수를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그때에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삶이 완전히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지 아니하면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아니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들의 참 이게 아쉬움과 고민들이에요. 우리 큰나무 교우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저는 큰 목회의 꿈과 비전 그런 거 없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성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희 목회고 우리 모두가 꿈꿔야 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큰나무 교우들이 저는 진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여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냥 지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분명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든 아니면 좀 힘들게 살고 있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하신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뭘 추구하라고요? 거룩함을 추구하라. 제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뿌듯했어요. 수요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 질문을 했더니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똑같이 다 말씀하는 거예요. 야, 설교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보통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목사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내가 뭐 했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가지만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지? 설교 제목도 모르고 본문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가 질문했는데 답하니까 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야죠.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동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걷다 그런 기본 뜻을 가지고 있고 삶의 방식을 따르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 특히 본문에서 전치사 at와 함께 쓰일 때는 at 할라크, 이것은 성관계를 갖다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원리에 따라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내밀하게 교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남길 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런 증거를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응답을 받아 움직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큰나무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냥 구말리 장천에 모셔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결정해야 될 일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지도와 편달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아마도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할라크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가시면 버거워도 빨리 가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면 나는 빨리 가고 싶어도 천천히 가는 그런 삶을 유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떡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매우 힘들어요. 삶의 전체를 아마 하나님께 아뢰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주님과 더불어 결정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위급하니까, 다윗에게 쫓기면서 힘드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여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결코 유별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웅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열정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즐거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사막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쟁의 원인도 있고요. 시멘트 공장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시멘트를 만들려면 그 재료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 수입이 쉽지가 않다라는.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몇 차례 올린다고도 얘기하고 있죠. 하우스포들 대단한 그 염려 속에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젊은이들이 앞으로 가져야 될 직장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그러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저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잠언 3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동행하면서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지시를 받으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진짜 인생을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 생각이 앞설 때는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삶이 든든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갈 길 몰라 헤매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삶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운 분들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앞서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답답하다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출애굽할 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주님과 같이 출애굽을 하니까 앞서 홍해를 여러분 갈라주셨고,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행하는 삶이 지금 광야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시면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르게 하실 거예요. 인도하셔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다른 족보에 나온 사람들처럼 지내며 살아왔던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22절에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65년의 삶은 그냥 지내는 삶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죠.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100%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여기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의 출생이 아버지 에녹의 일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뉴벨이라는 성서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통용됐어요. 무두셀라 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원래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무드셀라는 건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족들의 전쟁에 앞장서 나가서 수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는 뜻으로 통용됐어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그가 리더인데 그 리더가 죽는다. 그러면 끝이 온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아들이 출생한 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산 인생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되고 심판된다라는 생각, 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과 진지한 동행의 삶을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아무리 마라톤 할 때 출발점에서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테이블 끊을 그 순간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태어나서 지금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청소년기, 어떤 사람은 청년기, 어떤 사람은 지금 장년기, 노년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뒤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체의 우리의 남은 때를 여러분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아마도 에녹이 생각했던 것처럼 심판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홍수의 심판이 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큰나무 교우 여러분,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은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집가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장가가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지금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건 무슨 말이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하나님 없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분이 길들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출발점에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오늘 평범한 날에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는 오늘 정말 진지하게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왜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김이라. 여러분 각자 여기 집사님, 권사님,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 안수집사, 권사, 그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인정해 줬다고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것만이 목적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나의 행복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고민하셔. 여러분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항상 불평, 불만만 있고 싸움과 전쟁이 있다. 고통만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분노, 걱정, 근심. 우리 지방회에 두 분이 만나면 자기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58년생 목사님이신데 한 30년 넘게 목회했는데 이분은 항상 지방에서 축사를 하든 설교를 하든 뭐라 할 때마다 먼저 얘기해요. 나는 우리 지방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며칠 전에 어느 여전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은 지방의 전사님인데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행복하대. 난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넌 이스라엘의 행복자로다. 하나님을 믿고 택함받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행복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살만하신가 봐요. 행복한가 보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저분 행복할 조건이 지금 없어. 되게 어려워. 힘들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동행할 때에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약의 샬롬, 신약의 에이레네. 복이 헬라어로 마카리우스라고 그랬죠. 이 마카리우스, 이 복.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쉐르라는 복이거든요. 이 복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 특별히 마카리우스라는 복은 하나님의 평정심, 하나님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예전 공부하면서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정신적인 병이 뭐냐? 불안증이에요. 불안증. 그 불안증으로 말미암아 오는 우울증. 제가 어떤 통계 글을 보니까 98%라고 그래서 내가 인용을 할 수가 어떻게 98%가 될까? 거기서 진단받는 사람은 2%다.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98% 중에서.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울해하고 있고요.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것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약을 먹어야 되죠. 정신과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는데 여러분, 내 눈 그대로 보니까 두렵죠. 무섭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걱정, 근심 이거 계속 끌어안고 가지 마세요. 동행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해 봤잖아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누가 듣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하나님, 저 마음이 이래요. 저 힘들어요. 저 불안해요. 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질병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교회 안 나올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없고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져요. 기도도 나오지도 않아요. 자꾸 우리는 어떤 정형화된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려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 그냥 있는 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나 이래요.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계속 질문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나 이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부터가 혈기가 섞여 있어요. 분노가 섞여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쏴붙이는 말. 그러니까 대화가 하기 싫죠.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상관이 있어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 찬양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나의 안에 못된 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내가 산 인생은 어느 날 진짜 에녹이 심판을 받아야, 그 당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될 시기가 오듯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렇게 심판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기 전에 들림 받잖아요.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노아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노아도 당대에 의인이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동행하는 삶은 하늘로 들려올림을 받든지 아니면 방주로 들어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밖에 없죠. 14절 15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죽게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정죄하세요. 끝날에 정한 때가 되면,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분명한 것은 에녹은 심판을 믿고 심판을 선포하고 심판받지 않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 모든 경건치 않은 말이 반드시 심판된다라는 것, 이것이 에녹의 삶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할까요? 그냥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 만나면 안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면 안 될까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과 연합하면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야, 질병으로 고통당해야 삶의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주님을 찾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프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아모스 3장 3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어요? 뜻이 맞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맞춰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저는 찬송가에 이 찬송 수도 없이 여러분 앞에서
짧은 마디지만 불러드렸잖아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일까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 부부가 헤어지게 되고 왜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될까요? 왜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 싸우게 될까요? 뜻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뜻이 안 맞아요. 제가 주례를 할 때 먼저 와서 주례할 때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교육하는 게 그거 있습니다. 30년 동안 20몇 년 동안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운 것들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데 서로 맞춰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서로를 바라기보다 먼저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 나를 맞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부부도 저절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부탁하니 이 자리에도 우리 부부끼리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상대방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함께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에녹은 언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22절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 말을 보면 일상 평범한 우리들과 삶과 거반 다르지 않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일을 해야 자녀를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일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데 에녹은 산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수도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두 단어가 지금 나오잖아요. 일상이라는 말과 동행이라는 말. 에녹은요, 가인의 후예들이, 가인의 그 후손들이 득실거리는 시대에 경건치 않은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구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욕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지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셨다가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 지지해 줄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자 D.L. 무디 아시죠? 그는 세상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세상과 짝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일까? 본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지에 하나님과 함께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의 주인 되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국 그분에 도달하는 목적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어느 날 아마도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에녹아, 오늘은 우리가 좀 먼 곳으로 함께 여행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상에서 저 영원한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다가 모두 다 주님께 함께하는 저 천성에 입성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너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 있어. 우리가 그 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삶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 없잖아요. 직장생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돈 벌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상의 생활을 똑같은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악한 세상에 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분이 도와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우리 큰나무 교회 여러분들, 여기 최소한도 저와 몇 년, 10년, 20년 신앙생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버틸까? 저분 어떻게 살아낼까? 근데 지금에서 보면 다 살아내요. 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끈을 놓지 않고 그래도 그 주님 손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통장에 두둑한 돈이 있다고 그게 든든함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서 불안한 것, 걱정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동행하는가 안 동행하는가, 이겁니다. 어디 가서 위축되는 거 왜 위축되십니까? 왜 자존심 상하십니까? 왜 열등의식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부하면서 조별 발표하면서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조별 발표하면서 함께 발표하는데 상담이론에서 열등의식에 대해서, 열등의식 컴플렉스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하고 그러는데 서로 얘기하기를, 저는 그렇게 열등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여자 전사님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더라고요. 어떻게 열등의식이 없냐, 비결 좀 가르쳐달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열등의식이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근데 여러분, 많이 실패해보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고, 나는 나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존재했게 했고, 그러면 시기의 대상도 없고요, 열등의 대상도 없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꼭 동창들 만나고 오면 시험 들죠. 부부 동반 모임 갔다 오면 시험 들어요. 나 갔다 오면 시험에 들어요. 어떤 사람은 신방 갔다가 와서 시험 들어요. 구역예배 갔다가.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세요? 그게 자존심이지.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나는 나지. 아멘. 제가 금식대성회 할 때 사람들 보니까 다 똑같다니까요. 평준화예요. 배고프면 평준화예요. 잠 앞에서는 다 평준화예요. 여기 2박 3일, 3박 4일 한번 잠 안 자고 앉혀놔 보세요.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어떤 사람 존경의 대상이든 다 졸아요. 배고파 보세요. 줄 서라 그러면 줄 안 서나? 줄 서더라니까. 그 멋있는 그 신사가 밥 한 번, 그 죽, 콩나물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멸치, 이거 오랫동안 끓여서 그거 금식하고 나면 보식으로 배급한다니까요. 한 번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걸로 2번 먹지 말라고 광고한데도 한 번 줄 섰는데 저는 아주 예민하거든요. 또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집사님이세요? 아까 밥 먹으셨잖아요. 또 오셨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없죠.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줬죠. 그럼 복숭아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뭘 주냐면 토마토 줘요. 토마토. 복숭아가 아닌 것 같다. 토마토 같다. 그거 주면 또 받으러 와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줘야 되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고요, 여러분. 이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저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봐요. 인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차별금지법,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동성애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개야, 우리가 좀 오늘은 먼 곳으로 함께 여행해야 될 것 같다. 이 지상에서의 삶하고는 이별해야 될 것 같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할래요? 아멘 해야죠. 안 돼요, 하나님. 아직 안 돼요. 나 우리 애들 키워야 돼요. 집 산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 예? 이제 살만하니까 가자고요. 그동안 죽도록 고생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성경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셨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는 에녹뿐 아니라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요. 10세가 아니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했어요. 노아도. 주님의 사람들은.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해도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끝이 좋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본 원칙이 뭐냐? 환경에 대한 태도는 언제나 환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풍랑을 만났을 때에 풍랑을 바라보겠습니까?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파도를 바라볼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거예요? 목소리가 적어요. 아니래도 주님 바라본다고 해야지. 그럼 파도 바라볼래요? 파도 바라봐서 빠질래요? 다시요. 여러분 파도가 막 일렁해요. 그때 성목사를 바라볼래요? 파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실래요? 주님 바라보세요. 제발 주님.
주님 바라보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파도 바라보지 말고 좀 주님 바라봐요.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근데 말하는 저도 쉽지가 않잖아요. 당장 현실이 중요하잖아. 당장 이번 달 카드 메꾸는 게 중요하잖아요. 카드를 메꿔야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면 하늘에서 줍니까? 근데 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뭐가 있나요?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 의지하니까 돈 쓰는 것도 절제하게 만들고,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그보다 더 훨씬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며칠 전에 후배교회가 이전한다고 그래서 교회 좀 봐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봤는데, 제가 그 권사님 취임할 때 축사를 했거든요. 오늘 오후도 제가 축사하러 가는데, 축사를 할 때 한복을 입으니까 몰랐는데 보니까 하체는 긴데 상체가 짧더라고. 저는 좀 볼 줄 알거든요. 허리에 이상이 있으시구나. 아니랄까, 가신 후에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어디 편찮으신가? 예, 허리가 아픈데 이 허리 있잖아요. 이 허리뼈가 두 개가 내려앉아가지고 그래서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 저 방법 아무리 동원해도 안 됐는데, 병원을 다녀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그 은혜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당연히 해서 치유도 받아. 그것도 일반적인 은총이지만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떡하냐고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아멘. 그 다음에 일에 대한 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언제나 성실하게 하는 사람. 막 딴짓하고 놀다가 주인 오면 가서 일하는 척.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노트 하나씩 준비해서 여러분이 이 마음에 있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이 삶이 동행의 출발입니다. 꼭 말해세요. 하나님 나 이래요. 잠 안 오면 잠 안 온 것 때문에 뒤에서부터 100부터 99, 98, 97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잠이 오지 않아요.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고백하세요. 기록할 수 있는 분 기록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큰나무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